말씀은 여호와 앞에 드러나는 마음, 여호와 앞에 드러나는 마음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에서 이 많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말에 대한 부분이고,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에 대한 것을 나눴는데, 그 말이 어디에서 어디로부터 기인돼서 나타나는 건지를 성경은 마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에 대한 부분을 얼마나 강조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오늘 말씀에서 굉장히 잘 드러나고 있고,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이끄시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합하여졌는가,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가까워져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많이 바뀌고 많이 요동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른 것보다 우리는요,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다. 모든 것들은, 이 세상에 내가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실제 나타나 있는 현상보다, 실제적 사실과 현상보다는 내 마음의 문제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우스갯소리로 그러잖아요. 남편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부인이 동창회 갔다 올 때, 아유 무서워 죽겠는 거예요. 동창회만 갔다 오면은 부인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되는 부분에서 더 나은 걸 갑자기 눈빛부터 달라지는 거죠. 그것은 실제 그 부인이 현실적 상황이 되게 비참하거나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서가 아니라 비교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진짜 현실적 상황이 비참하고 너무 어렵잖아요. 그럼 동창회 못 갑니다. 동창회 못 가요. 거기에 간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상황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다른 나보다 더 나은 현실의 누군가와 비교됐을 때 마음이 확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실제적인 무너짐에, 정말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큰 문제로 인해서, 큰 환난으로 인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무너지는 겁니까? 자기 마음 다스리지 못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경험하고 겪는 대부분의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특히 지금 한국 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가, 저기 막 아프리카에 지금 내전이 일어나고 있는 나라나 우크라이나나 막 이런 데처럼 당장에 내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전쟁의 포화나 날아드는 총탄에 의해서 어찌 될지 모르는 환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한국에 없어요. 최근에도 뭐 또 보니까 무슨 유명한 그 아이돌이 이렇게 자살을 했나 봐요. 너무 잘생겼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뭐가 부족해서 그러는지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근데 이 시대가 SNS,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많은 핸드폰으로 다른 사람들의 사진들이 막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걸 보는 게 SNS라는 건데, 그걸 가지고 얘와 나를 비교하고, 이 사람이 글을 올렸을 때 거기에 좋아요 누르는 숫자가 얘는 몇십만 몇백만인데 나는 얼마 안 되고, 이런 온갖 것들이 요즘에는 다 비교하기 위한 내용들로 가득 차져 있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알아서 비교가 막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 박탈감들이 너무나 쉽게 접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 자신의 가치가 얼마나 귀중한지에 대한 부분을 자꾸만 상실하게 되고, 사실상 그것보다는 내가 쟤보다 뭐가 부족해서 쟤는 이렇게 좋은 걸 왔는데 나는 왜 그걸 못 받는가에 대한 마음의 안타까움으로, 마음의 막 화로, 분으로, 그런 것들이 자기의 마음을, 자기의 실제 이 마음의 중요한 요소들을 갉아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를 견뎌내지를 못해요. 그것들은 당장의 눈앞의 어려움이 아니라 자꾸만 남과 비교하고, 남과 비교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얻어지는 그 결과가 진짜 전부인 줄 알아요. 근데 사실은요, 옆집에 누가 좋은 가방 맸다고 내가 아플 일은 없어요. 옆집에 누가 좋은 아파트, 비싼 아파트 샀다고 내가 굶을 일은 없어요. 그것은 실제 내 삶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해요. 근데 우리가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이 자꾸만 그것을 투영하기 때문에 그게 시기가 되고 그게 분노로 자라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우리 성도들이요, 물론 핸드폰은 어떻게 안 씁니까? 근데 그 SNS 같은 경우, 특히 우리 젊은 성도들 SNS 같은 경우로 너무 자기의 삶을 다른 사람들의 삶과 비교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인터넷에 올라가는 것들이 얼마나 터무니없고 얼마나 거짓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무슨 한참 동안 그런 기사들이 있었어요. SNS에 막 이 사람들이 너무나 예쁘고 너무나 잘생긴 남자, 너무나 예쁜 여자들이 자기 사진들을 막 올리잖아요. 사람들이 그걸 막 부럽다고 막 글을 쓰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근데 한 번은 어떤 기사에서 그 사진 올라온 남자나 여자가 실제 얼굴하고 얼마나 다른지가 취재돼서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진, 그 SNS에 올라온 사진은 너무 아름답고 너무 멋지고 너무 막 그런데 알고 봤더니 실제 모습은 전혀 그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는 SNS 화장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어떻게 화장을 하면은 그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엔 그거 가지고 돈 버는 사람들도 있어요. 되게 좀 볼품없어 보이는 여자분이 화장을 딱 하고 나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이건 화장이 아니라 거의 마법인 것 같아요. 이건 거의 뭐랄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람의 능력이 이렇게까지 대단한가 싶을 정도로 놀라운 마법인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 실체를 감추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은 실체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 속을 필요가 없는 게 그 안에 있는 것들 중에 대부분은 가짜 실체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때에 그 가짜들의, 이 세상의 가짜들에 현혹되면 우리의 마음은 다스려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강남에 집을 사면은 내가 영생토록 기쁨을 누립니까? 아니에요. 잠시 잠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진짜 추구해야 되는 것이 영원한 천국인 이유는 그게 실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의 본향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요, 자꾸만 이 땅에서 내 눈으로 보이는 것만 실체라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본질을 꿰뚫어 보기에는 우리의 육체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우리의 육체는 너무나 연약해서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실제 이 공기 중에 저와 저기 제일 뒤에 우리 김호진 집사님 앉아 계시는데 여기서 제일 멀잖아요. 그럼 이 사이에 공기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눈은, 제가 여기서 김호진 집사님을 딱 보고 있어요, 지금. 아무것도 안 가로막고 딱 보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사이에는 굉장히 많은 공기와 굉장히 많은 그 질소 안에 산소, 뭐 이산화탄소, 뭐 여러 가지 물질 요소, 그리고 여러 가지 세균들, 먼지들이 가득해요. 근데 그게 내 눈에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의 눈은요, 본질, 실제, 하다못해 현상 세계 속에서 나타나 있는 그런 물질 세계 속에서의 본질도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굉장히 연약한 눈이에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주셨냐면 우리 보호하시려고 그렇게 주신 거예요. 이게 다 보이잖아요. 그럼 사람이 생활이 됩니까, 안 됩니까? 생활이 안 돼요. 그 생활이 안 돼요. 화장을 하려고 하는데 얼굴에 잡티에, 이 피부의 잡티에 그 안에 들어가는 꾸물꾸물하고 있는 사람 얼굴을 이렇게 현미경으로 딱 보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러분 얼굴에는 많은 미생물, 많은 세균, 많은 벌레들이 꾸물꾸물 거리고 있습니다. 실제예요. 우리 피부가 아주 맑으신 우리 여자 성도님들 얼굴에도 지금 벌레들이 겨댕기고 있어요.
근데 그거 다 보이면은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지원자매 얼굴에 지금 벌레 기어다니고 있어요. 한 3만 5천 마리보다는 많은 것 같아요. 막 이러면 못 살아요, 우리. 삶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실제 우리에게 제한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요소가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하물며 우리의 현상 세계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보호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욕심을 내 죄에다가 탁 나의 마음을 죄에 온전히 의탁해서 끝없는 욕심으로 계속 가져가면 우리 중에 그걸 견뎌낼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순종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 마음을 다스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마음에 상심되는 어떠한 것처럼 마음이 굉장히 아파지고 힘들어지고 괴로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혼 생활을 하면은 자기 아내를 다른 사람, 다른 집 더 막 보면 착해 보이고 더 예뻐 보이고 더 아름다워 보이는 다른 여자들과 비교하는 남자들이 있을 수 있고, 자기 남편을 다른 집 남편들, 누구네 집은 뭐 최수종은 잘해준다는데 막 이러면서 막 비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다 허상이에요, 허상. 그 남자가 좋아 보이는 이유는 내 남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여자가 좋아 보이는 이유는 우리 집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망상 속에서 우리는요 자꾸만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따라하겠습니다. 진리를 추구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진리를 추구하라는 거예요. 진짜 진리를 추구하면은요, 진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은요, 나머지 것은 그냥 뭐 없어도 괜찮은 거예요. 뭐 없어도 괜찮은 거예요. 진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나머지 것은 그냥 잘 안 보여도 상관없는 거예요. 다른 데다 눈 돌릴 시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딱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러 가는데 한 200m 떨어져 있어요. 200m 떨어져서 점점 가까이 가서 만나려고 하는데 옆에 다른 사람들 막 지나갈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사랑하는 우리 아내가 저기 200m 앞에서 오고 있는데 제가 옆에서 지나가면서 이 여자도 쳐다봤다고, 어떻게 생겼나, 이 여자도 쳐다봤다, 이렇게 계속 다른 여자 계속 쳐다보다가 당신 왔어? 이러면은 200m 앞에서 그러고 있는 남편 보고 있는 아내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저 화상 저거 아주 내가 저런 놈이랑 산다고 막 그 얼마나. 근데 우리가요 딱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악한 짓을 하고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니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시니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그 참된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마음에 온갖 다른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 보기 전에 여기 돈도 좀 보고, 여기 딴 것도 좀 보고, 이것저것 기웃기웃 거리다가 이거 하나님 여기 계셨어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마음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길지 않은 본문이에요. 마음에 잘 좀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8절에 보시면 악인의 제사를 얘기를 합니다. 악인의 제사라는 건요, 올바른 마음과 성품이 전제되지 않은 거. 악인의 제사는 딴 거 아닙니다. 그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그 흠 있는 거, 병든 거, 말 그대로 진짜 온전한 거 하기에는 얘는 어디다 팔아도 가치가 있으니까 어차피 제사하면 죽일 거니까 쓸모없어 보이는 거, 어차피 죽이면 다 똑같지 뭐 하는 마음으로 흠 있고 병들고 문제가 있는 그런 양을 제사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야, 난
너희들이 하는 그 제사 내가 정말 더러워서 못 받겠다. 이 역겨운 제사를 제발 내 앞에서 멈춰줄 자가 어디 있느냐. 제발 내 앞에서 이 더러운 제사를 좀 멈춰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취향이 야 나는 그거 전박이 싫어해서 그래 이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소가 재물이 없어가지고 양이 없어가지고 나는 진짜 야 좀 깔끔한 양 원하는데 나는 그런 좀 병든 양 싫어했는데 너 내 취향을 너무 모른다 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은 왜 그걸 역겨워하십니까? 그 양을 병든 거를 흠 있는 거를 바치는 그 백성의 마음의 본질을 감찰하시니까 역겨운 거예요. 악한 제사를 드리는 악한 제사에 사용되는 그 제물 자체가 아니라 그 제물도 지정하고 방법도 알려진 것이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것을 드리는 그 사람의 본질적 마음이 더럽고 추악한 것을 하나님은 보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악한 제사를 드리는 거 바로 본질적으로 올바른 마음, 올바른 성품, 올바른 하나님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외식하는 경배. 정말 내 이익만을 추구해서 하나님한테 뭐 이런 거 드리지 뭐. 근데 그렇게 마음으로는 진심이 아니고 더러운 마음으로 드리면서 겉으로는 주여 내가 주님께 이거 드립니다. 딱 누구의 바리새인들이 하는 그 외식의 기도. 마음으로는 하나님 사랑이 없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기만 하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기만 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함이 하나도 없으면서도 사람들 앞에 보이기 위한 외식하는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 제가 저 창기들과 세리들과 같지 않음을 저 이방인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목소리 거룩하게 깔고 하나님이 그런 거를 악인의 제사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겉모습으로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잠언에서 네 마음은 어떠냐, 네 마음은 어떠냐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여호와께서 그걸 미워하신다라는 거예요.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지금 일부러 제사와 기도를 비교해 두고 보고 있는 겁니다. 제사는요 많은 제물과 많은 절차와 많은 것들이 주어져야 돼요. 현실적으로 희생이 많이 따르는 게 제사입니다. 근데 기도는요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게 기도예요. 근데 이걸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다니까요. 악인이 아무리 귀한 것으로 드리는 마음 없는, 진심 없는,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을 향한 참된 마음이 없는 것으로 제사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진심 어린 기도, 정직한 기도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훨씬 더 뭐 하신다고요? 기뻐하신다고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왕한테 딱 말하는 겁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하나님을 향한 참된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 순종이죠. 순종이라는 건요 우리 삶 속의 기도예요. 근데 그 순종은 어디서 나와요? 내 마음 안에 있는 게 나오는 거라니까요. 내 마음 안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경배의 순종이 나타나는 거예요. 없으면 안 나와요. 잠시 잠깐은 외식하는 모습으로 속일 수 있어요. 얼마나 속일 수 있겠습니까? 다 드러나요. 그리고요 그거를 제일 잘 아는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신앙생활 저 외식하는 것 같다는 걸 제일 많이 하는 게 자녀들이에요. 자녀들은 우리 아버지가 실제로는 겉으로는 신앙생활이 중요해, 믿음이 중요해, 뭐가 중요해, 신앙생활 가운데 충성하고 헌신하고 성실하게 믿음 생활하는 게 중요해라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 생활은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들의 성적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냥 삶 속의 윤택함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누구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자녀들은 알고 있어요. 뭘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 자녀보다 더 감찰하여서 아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미운 겁니다. 역겨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온전히 하셔야 돼요. 9절은 똑같은 맥락의 말을 한 번 더 하고 있는 겁니다. 강조하는 거죠.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르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하나님이 미워하는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공의로운 길은 하나님의 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나가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마음 안에서 나와요. 자, 예수님이 우리와 연합,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 우리와 연합될 때 우리의 안에, 우리의 마음에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상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 밖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다고요. 우리 마음에 계신다고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바꾸실 때 가장 근본적으로, 가장 시급하게, 가장 바꿔야 될 요소가 어디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요, 시궁창과 같고 쓰레기통과 같고 그 똥통과 같고 더러움이 가득한 곳으로 있다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더러움 가운데 묻혀 계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는 보혜사 성령으로 거기를 떠나십니까? 안 떠나십니까? 안 떠나세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각오예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각오라고요. 내가 너의 더러움이 이렇게 극악하여서 도저히 이 악취가 풍기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떠나지 않겠다. 여러분, 단적인 예로요, 요 안에서 제가 신교대 주교할 때 제일 힘든 게 화생방 훈련할 때가 힘들었어요. 걔네들은 훈련 와가지고 한 번 하고 가면 되지만 저는 매 기수마다 화생방 거길 들어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여기다가 그 체류탄 탁 터뜨리면 여기 계실 분 계세요? 다 난리 나서 뛰쳐나가고 서로 나가려고 막 눈물 콧물 다 빼면서 뛰쳐나가려고 난리 날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는요, 그것보다 더한 더러움, 하나님을 향한 악의, 하나님을 향한 적의, 하나님을 정말 역겹게 만드는 온갖 더러움이 가득한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는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상주하시면서 우리를 향해서 묵묵히, 우리의 변화를 위해서 묵묵히 우리의 참된 가치를 온전히 세워주기 위해서 묵묵히 그 안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더러운 곳임에도 불구하고, 그 죄악이 가득한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죄를 미워하시되 누구는 안 미워해요? 우리 같으면 더러워서 못 있겠네 하고 나가버릴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 더러움 속에서도 견뎌내시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키시려고. 나의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상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주기에 합당한 상태로, 사실상 그걸 통해서 유익을 누리는 건 하나님이 유익을 누립니까? 내가 유익을 누립니까? 내가 유익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충족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부족하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완전하신 분이시라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유익을 누리는 것은 내가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분명하게 감찰하시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자꾸만 잊어먹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삶 속에 하나님을 별로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11절, 우리 10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스올과 아바돈도 여호와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자, 스올, 우리가 스올 깊은 그 무덤이라고도 말하고 그 지옥으로도 표현되고 땅에 묻히는 그 깊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아바돈이라고 말하는 것은 죽음의 자리라는 거예요. 죽음의 자리 그 깊은 어두움 속을 말하는 거예요. 둘 다 사실상 강조해서 같은 말을, 같은 단어, 그러니까 동의어를 연달아 말한 거예요. 지금 이 말씀처럼 도를 배반한 자를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도를 배반하는 자, 견책을 싫어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싫어한다니까요. 분명히 공의의 하나님으로 그 사람을 버려야 돼요. 근데 그게 우리가 겉으로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앞으로 겉으로 거룩한 척 하려고 해도요, 하나님은 내가 도를 배반한 자인지 그런 더러운 죄악 가운데 있는 자인지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감찰하여 알고 계신다고요. 우리가 앞만 속이려고 해도요, 이 1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스올도 아바돈도 여호와 앞에선 다 드러나는데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이 하물며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여호와의 공의와 여호와의 전지하심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얼마나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모르시는 것이 없이 분명하게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너는 도대체 얼마나 무시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면 네가 그 알량한 가식으로, 알량한 외식으로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우리의 마음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마음을 바꾸시기를 원해서 그 마음에 우리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우리 이 변화를 위해서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서야 합니다. 참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돼요. 제발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할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하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인지를 두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거룩한 자인가?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얼마나 사랑받을 만한 신부인가?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얼마나 거룩한 백성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칭찬받을 만한 성도인가를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감찰하여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부모가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 보면 그 애들이 교묘하게 자기의 속내를 은근히 감추려고 하면서 엄마를 살짝 속이려고 하면서 하는 모습들이 빤히 보이는 때가 많잖아요. 애들이다 보니까 어설퍼서 자꾸만 그 속내가 드러나잖아요. 그 속내를 바라보고 있는 부모의 마음은 안타깝습니다. 아유 저거 뻔히 내가 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다 혼내지 않고 속아줄 때가 많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한테 그렇게 속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어느 때까지 그러실 겁니까? 애들이 어렸을 때는 귀엽다고 봐주는데 걔가 중학교, 고등학교, 나중에 30, 40 돼서까지도 그러면은 그 부모한테 큰 근심이에요. 근데 여기 우리 성도님들 보면 지금 60, 70 넘으셨는데도 우리 마음속에 그러고 있다면 이건 하나님 앞에 지금 큰일 난 겁니다.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두어야 돼요.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40년 했는데도 철들거나 하나님 앞에 자라남이 없이 여전히 마음속으로 교묘하게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는데, 내 아버지 하나님을 속이려고만 하는 그런 마음의 완악함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야, 내가 역겹다. 내가 도대체 이거를 내 앞에서 막아줄 자가 있기를 원하겠다. 그런 말이 나 때문이라고 한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를 포기하신다고요, 안 하신다고요?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가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과 같은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게 무슨 의미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역사를 통해서 끝까지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고 독자 이삭을 바치는 믿음까지 자라나게 하는 역사를 보이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예요? 아브라함,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말한다는 얘기예요. 그 의미가 뭐라고요? 아브라함에게 했던 것처럼 이삭에게도 하고, 이삭에게 했던 것처럼 야곱에게도 하고. 그 이유로는 간략하게 하려고 3명만 얘기한 거지, 사실은 그 다음에 누구까지 다 있어요. 우리 한 명 한 명까지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이재호의 하나님, 여러분 한 명 한 명 자기 이름 부르시면서,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내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끝까지 포기 안 할 거라고요.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 2번이나 팔아먹었던 아브라함을 독자 이삭 바치는 믿음까지 자라날 때까지 끝까지 포기 안 한다고요. 성령께서 아무리 내 안이 더러워도, 내 마음이 더러워도, 성령께서 그 더러운 가운데 우리는 체류탄 터지면 다 도망갈 거지만 성령 하나님은 안 간다고요. 그 안에서 묵묵히 우리를 따라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신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닮아나가는 길로 인도하시려고 끝까지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를 주장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요, 12절, 거만한 자는 견책을 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교만한 자는요, 말 듣는 게 싫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너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만한 자는요, 그걸 듣기가 싫어요. 우리의 마음의 작용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작용은요, 어떤 상태냐면, 거만한 자는 견책 듣기 싫어하고 지혜 있는 자에게 가기도 싫어하고, 이게 우리의 악한 마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내 마음의 상태가 악하면, 내 마음의 상태가 악한 제사와 같은 진실된 마음, 진실한 마음이 아닌 상태라고 하면은 그 말이 듣기가 싫어요. 말씀이 듣기가 싫은 거예요. 왜요? 거만한 자라는 게 별거 아닙니다. 자기가 모든 것보다 더 우선인 사람. 예배를 나와야 되는데 내 스케줄이 있으면 얼마든지 예배 제끼고, 날씨가 요즘 좋아요. 꽃도 많이 피고 봄의 초록이 너무나 무성한 이 시대에 친구들이랑 산 가기로 약속했는데 그럼 산부터 가야지. 친구들이랑 꽃 구경 가기로 약속했는데 꽃부터 가야지. 여러분, 그게 거만한 거예요. 별게 거만한 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의 종된 자로서의 내 모습보다 하나님보다 누구 더 사랑하는 자예요? 내가 꽃 구경하는 게 우선인 거예요. 내가 산 가는 게 우선인 거예요. 내 기쁨, 내 유익을 누리는 게 우선인 거예요. 그게 거만이에요, 여러분. 그게 교만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높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런 거만한 자는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싫다니까요.
예배 가면 맨날 회개하라고만 하고 맨날 책망하는 말만 듣는 것 같고, 아니 어느 교회는 복도 많이 빌어준다는데 도대체 저 목사님은 성격이 나쁜가 봐.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이 우리 안의 죄를 해결하고 깨끗이 하는 거에 먼저 힘을 기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복이요? 별거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정말 사랑이 되고 부모님 보기에 너무 귀한 자녀로 딱 되면 부모로부터의 사랑은 자연스럽게 옵니까 안 옵니까? 혜택 자연스럽게 안 옵니까? 자연스럽게 와요. 자연스럽게 와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한테 복 주고 싶어서 가득 양손에 쥐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지금 주는 게 유익이 안 되니까 지금 안 주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가 되십시오. 지혜로운 자가. 그래서 13절, 이게 지금 우리의 마음의 작용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내 마음이 즐겁잖아요. 마음이 즐거우면요 얼굴이 빛나요. 내 마음이 진짜 좋으면요 그 사람 얼굴, 우리 특별히 여자 성도님들 좋은 화장품 쓰는 것보다 마음 좋게 쓰는 게 피부에 훨씬 좋습니다. 비싼 거를 하면은 우중창한 데다가 비싼 거 아무리 해봤자 소용없는 거예요. 마음이 우선 좋아야 돼요. 예? 수신 온 마음에 근심과 수심이 가득한데 아무리 좋은 거 발라봤자 피부가 떠버렸는데 그거 우리 흔히 그 화장이 먹어요 안 먹어요? 화장도 안 돼요 그거.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고 풍성하면은요 세수하고 로션만 발라도 그 안에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면 광채가 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남편분들께서는 화장품 사지 마, 그러지 마시고, 화장품은 사긴 사야 돼요. 지금 뭐가 우선인지를 보라는 거예요. 뭐가 본질적으로 뭘 바꿔야 되는지를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하나도 바꾸지 않아서 근심되게 되어서 나도 우중충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근심케 하고 있지 않은지 내 마음을 보라는 거예요. 얼굴을 빛나게 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요. 마음의 근심은요 우리 심령을 상하게 해요. 그 남자 연예인 너무 잘생겼더라고요. 제가 안타까워요. 그 잘생긴 애가 마음의 근심이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뭐 인기가 없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뭐가 비교를 해서 그랬는지 뭐 우울감이 있어서 그랬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마음의 근심을 이겨내지 못하고 죽는 선택을 하기까지, 얼마나 그게 우리 조카라고 생각하고 우리 아들이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다. 저 그 부모를 생각하면은요 너무 마음이 상심이 돼요. 그렇게 잘생기게 멋지게 그렇게 키워놨는데 걔가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때 그 부모의 마음은 오죽하겠습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명철한 자의 마음은 14절,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요, 자, 명철한 자, 너무 지혜로운 자, 우리 모두가 분명히 따라야 되는 명철한 자의 마음은요 뭘 요구해요? 명철한 자는 마음이 즐거울 방법을 아는 사람이겠어요? 모르는 사람이겠어요? 아는 사람이죠. 명철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이 좋아지는지,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떻게 좋아지는지 아는 사람이에요. 그 아는 사람은 뭘 요구한다고요? 지식을 요구한다고요. 잠언에서 말하는 지식은 뭐하고 동의어라고 했습니까? 지혜와 동의어죠. 지혜는 곧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 우리의 마음에 즐거움이 가득한 것,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여지는 것은요 딱 하나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 사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는 것에 가장 정확한 동의어는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거보다 더 완벽한 동의어는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진짜 즐거워지는 것, 우리의 마음이 정말 기쁜 거는요, 하나님 사랑할 때예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녀에게 마음의 기쁨을 안 부어주시겠습니까? 안 베풀어 주시겠어요? 우리는요, 아무것도 없는 자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단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공급이 필요한 자들이에요. 그런 우리에게 정말 행복할 수 있는 비결, 행복할 수 있는, 행복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다시 말하겠습니다. 뭐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이야말로 우리의 마음이 행복해지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15절부터 17절.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자, 마음이 즐거운 자는요, 라면 끓여 먹어도 잔치인 거예요. 마음이 즐거운 자는 뭘 해도 잔치인 거예요.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지금 분명히 말하잖아요. 앞에서 말하는 마음이 좋아지는 것을 정확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게 바로 지식의 근본이에요. 지혜의 근본이라고요. 가산이 적어도요, 내가 가진 게 없어도요, 가진 게 없다라는 건 돈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외모도 뭐 별 볼 일 없고 능력도 없고 집안도 별로고 모든 것이 다 부족해도 누구 경외하면은요,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면 그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 아버지 되는 거예요? 내 아버지거든요. 지금 육신의 집안은 별 볼 일 없고 뭐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두니까 영원한 천국의 상속자가 돼요. 그럼 뭐가 걱정입니까? 우리가 자꾸만 100년도 못 사는 요 짧은 요 세상, 요 세상에만 머리를 요렇게 두고 보니까 이거 뭐 온통 더러운 거밖에 없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제 우리 권사의 야유회 갔는데 얼마나 꽃이 아름다운지 몰라요. 근데 그 꽃이 아름다운 데에서도 한 군데는 그 중에 시드름 꽃 있잖아요. 시드름 꽃이 몇 군데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너무 아름다워요. 얼마나 조화롭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근데 제가 거기서 눈을 딱 요렇게 하고 그 시드름 꽃만 이렇게 보고 있어요. 에? 그러면 아름다운 걸 본 거예요? 지금 시들고 볼품 없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눈을 이걸 탁 치우고 눈을 딱 들어서 이렇게 보면 그 시들은 게 그 안에 종종 있어도 얼마나 조화롭고 아름다울 건데, 우리가 지금 딱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영원한 영생, 영원한 천국, 우린 그거 소망하는 자들이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성도는요, 설교 듣고 신앙생활에서 하나님한테 이 땅에서 돈 많이 버는 거, 이 땅에서 집 사가지고 뭐 돈 많이 버는 거, 이 땅에서 성공하는 걸 원하려고 교회 오시는 거면은 잘못 오셨어요. 우리는요, 영생을 추구하는 자들이에요. 영원한 천국을 추구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거시적으로 눈을 멀리 보고 봐야 돼요. 근데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만 추구하는 건 딱 뭐 하는 거라고요? 그 수목원 가서, 그 꽃이 만발한 곳 가서 시드는 꽃 앞에 딱 있는 거, 아유 진짜 별거 없네, 아유 저 벌레 봐, 아유 더러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미련한 짓입니까? 이게 얼마나 한심한 짓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참된 지혜를 가지고 내가 가산이 적어도 가진 거 없어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우리는 크고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크게 이 땅에서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그게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우리는 진짜 뭐가 중요한지를 보셔야 돼요.
내 마음이 하나님 사랑을 향해 있으면요, 내 마음이 하나님 사랑 가운데 온전히 놓여져 있으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질 때 그 사랑은 반드시 넘쳐 흐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그렇죠. 아유, 역시 우리 영화교회 성도님들. 다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있으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분명히 드러나게 돼 있어요. 분명히 넘쳐 흐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요, 이 지역을 섬기는 자들이 돼야 돼요. 성도는요, 그 가족을 내가 먼저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아내는 남편을, 자녀를 섬기는 자가 돼야 되고, 남편은 아내와 자녀들, 부모를 섬기는 자가 돼야 되고, 아이들은 부모를 서로 섬기는 자. 교회 안에서는요, 각자 분이 서로를 섬기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게 바로 내가 누구 사랑 안에 흠뻑 젖어 있는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으로 채워져 있으면은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게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게 없어요. 어차피 우리 다 같이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건데 뭔 비교를 해요? 이 땅에다가 시각을 딱 하니까 아유, 쟤는 방배동 사는데, 아유, 쟤는 강남 서초구 사는데, 누구네는 어디 서울대 갔다는데, 뭐 했다는데, 아유, 우리 애는 뭐 어쩌고, 이러할 필요가 없어요. 제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두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온전히 드러나요. 감추려고 했자 못 감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두고 그 하나님 사랑으로 마음을 부드럽게 한다는 건 딴 거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살지 마세요. 우리가 너 당신 왜 그럽니까? 내 마음이지? 이게 제일 나쁜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지 마시고 오늘 이 순간부터 이 말씀의 인도를 따라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 마음을 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저와 우리 영화교회 모든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감찰하실 때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우리 성령께서 거하시는 우리의 심령이 폐역하고 더러운 곳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자꾸만 죄를 회개하고 쳐서 복종시키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장